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거 어떻게 분별하고 알 수 있는가 이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실천해야 하는데 그 실천할 때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이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 이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다른 왕을 구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거기 본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어서 이제 자기 아들 두 사람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장자가 요엘이고 차다의 이름이 아비야였는데, 그들이 사사로 세워지고 난 이후에 사사의 주 업무 중에 하나인 재판을 할 때에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고 그 재판을 공정하지 않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장로들이 나와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신과 같이 정직하게 아들들이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합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서 왕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먼저 배경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광야에서 40년을 훈련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약 350년 동안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때 그 사사는 원래 의미가 재판하다, 다스리다 그런 뜻으로 그 당시에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가 세우느냐? 철저히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선지자이면서 사사인 그가 어떻게 왕을 세우게 되는지, 그 배경과 계기가 무엇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세워지는지 이 부분을 다룬 본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자기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합당하지 못한 행위였습니다. 왜 합당하지 못하다 제가 이야기하는가 그러면, 원래 사사는 세습되어져서 아버지가 사사면 아들이 사사하고 손자도 사사하고 이게 아니고, 필요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사사였는데, 본문을 아무리 살펴도 하나님이 세웠다, 이스라엘이 원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게 해서 세웠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마도 사무엘이 세웠는데 그 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당신이 아들들을 세워서 사사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당시에 이 사무엘의 권세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치가 대단한 위치였기 때문에 자기 권위로 세웠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사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인데, 그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은 것을 볼 때에 옳지 않았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사무엘상 7장 13절 15절 말씀을 좀 띄워보세요. 이때에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이 사무엘을 기뻐해서 그 사무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굴복시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침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사무엘에게 철저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당신이 그렇게 잘하니까 당신이 아들이 세워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요. 또 이런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무엘이니까 그가 그의 뜻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해도 누가 말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래서 아마도 사사로 세워졌을 것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지적하는 것은 그의 아들들은 사사로 세울 만한 자격자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달리 뇌물을 받고 재판을 옳지 않게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백성들이 나와서 이제 사무엘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또 지금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일은 아마도 이전에 하나님이 약간의 언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무엘의 이 행위는 참으로 훌륭한 분인데,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은 맞는데 그 마지막은 옳지 않았다 하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해석하는 건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대표적으로 사사시대에 존경을 받던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기드온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사무엘과 달랐습니다. 띄우세요. 사사기 8장 22절에 보면 기드온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스림을 받을 때 그 백성들이 대단히 흡족해하고 기뻐합니다. 사무엘 정도는 아니지만 기드온도 대단한 존경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 하는지라. 이렇게 건의하니까 그 다음 23절에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니다. 나는 내 아들도 손자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희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리고 사사는,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그는 거절합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그가 사사로 자기 아들들을 세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성경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은 왜 왕을 세우려고 했는지 이 부분들이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지금 백성들이 왕을 원하느냐? 왜 사무엘에게 남아서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말하느냐? 첫 번째 이유는 명백하지요. 사사로 세운 두 아들이 아주 옳지 않게 행동해서 그들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지면 앞이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못 받고 이전과 같이 우리가 많은 나라의 조롱거리가 돼서 종이 될 것이다. 이걸 염려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만히 보니까 사사 시대가 350년을 지났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섬겼지만 많은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억압을 받고 종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특별히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지독하게 괴로움을 많이 당했는데 가만히 블레셋을 쳐다보니까 그들은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강력한 왕을 소유하고 그 강력한 왕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짐으로 그런 큰 힘이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져서 그로 부러웠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강력한 왕이 있어서 우리를 다스리면 우리가 좀 더 편안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러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5절에 20절에 하나님이 그 부분을 지적합니다. 너희가 다른 나라를 보고 본받아서 부러워서 열국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한다고 하는 그들의 말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전에 하나님이 왕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하라 하는 말씀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4절에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앞에 있는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이 말씀을 머리에 기억했겠지요. 왜? 신명기는 거의 다 외우는 말씀이니까. 그러다가 사사로 세웠는데 그 사사가 엉터리이므로 지금을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겠구나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다른 나라처럼 강력한 왕을 세워달라고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중에 너희가 왕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 너희를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너희가 혹 다른 나라를 보고 부러워서 너희도 왕을 세우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거든. 그때에 정녕 너희가 그걸 원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게 있다. 그건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 세워야지.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너희 왕을 세우면 절대 안 된다.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지 나중에 왕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의도로 말씀한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이 세 가지 이유에 의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지금 사무엘에게 나와서 건의했습니다. 자, 이후의 내용을 6절부터 끝절까지 내용이 긴데 그 부분도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본인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무엘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가 자기 아들 둘을 사사로 세웠는데 그걸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좋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를 버리는 게 아니고 그들이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행동이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들어서 너는 왕을 세웠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걸 잘 가르쳐라. 그래서 사무엘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 왕을 세웠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10절부터 17절의 내용을 정리하면 왕을 세우면 이제부터 너희는 왕의 종이 된다. 17절에 종이 될 것이다. 종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10절로 17절에 설명합니다. 왕을 섬겨야 하고 전쟁을 위해 너희 젊은 남녀가 징병의 의무를 져야 하고 일정한 양의 곡물과 가축과 왕과 그의 신하들의 경비를 충당해야 한다. 납세 의무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왕이 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너희가 종과 나귀들 다 바쳐서 왕이 원하는 대로 너희가 해야 할 것이다. 하고 왕을 세워야 할 때에 나타나는 그 문제점에 관해서
조근조근히 말해 줬습니다. 또 하나는 18절, 너희가 이후에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을 세우면 그 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서 내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 이유는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너희가 원해서 세웠기에 책임은 너희가 져야 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하고 사무엘이 그 말을 백성들을 모아놓고 조근조근히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19절부터 22절에 백성들이 다시금 거듭 요청하기를 좋습니다. 그래도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주어라. 그리고 세운 사람이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정치,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교훈을 얻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일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첫 번째 사무엘로 기뻐하지 않았는데, 그 사무엘은 당연히 자기 문제이니까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상당한 설득력이 있지요. 저렇게 재판이 얼마나 중요한데 돈을 받고 재판을 그릇 행하면 돈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잘못해도 상관없고 서민들만 옳지 않게 살 것인데, 저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백성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니까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또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생각해서 지금 이야기한 거고, 그리고 가만히 주위의 열국들을 보니까 대부분이 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그 나라들이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이었고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들이 나를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그들이 거절하는 것이다. 더 나가서 8절에 그들의 그 행위는 마치 이전의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과 같은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단히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는지, 그 당시에 왕을 세웠던 그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우리는 뭘 조심해야 하는지, 그래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는 나를 버리는 행위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 속에 어떤 말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느냐 그러면, 첫 번째, 그동안에 하나님이 다스렸다는 뜻이죠. 언제? 사사시대 내내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렸다고 하는 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사사가 옳지 못한 사람이라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말은, 그동안에 내가 너희를 다스렸는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금 구한 것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버린 것이라고 말하고, 그 말은 곧 내가 너희를 다스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은 사사시대 내내 너무나 고통을 당해서 많은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도 받고 그리고 종이 되어 살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많은 시련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또 그 말씀 속에는 그런데 너희가 나를 지금 버려서 싫어해서 다른 왕을 구하는 것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다스리는 것을 너희가 원한다고 지금 하나님이 생각해서 나를 버린 것이다. 내가 왕 되는 걸 싫어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험하게 책망하십니다. 너희의 이 행위는 나를 믿지 못함이고 나를 신뢰하지 못함이고 그리고 열국을 다른 나라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나라를 보고 그거에 부러워서 그래서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여겨서 하나님이 심히 노하고 그들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을 버린 것일까요?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싶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지금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어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립니까? 어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안 섬기지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리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고 미래가 걱정이 돼서 저런 지도자가 세워지면 나라가 뻔할 것인데 그게 두려워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걸 하나님은 알아주지 못하고 너희가 나를 버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혀 이스라엘 백성의 본심하고는 어긋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나라, 강대한 그 나라가 되고 싶어서 지금 이야기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선민으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버릴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려서 열국과 같이 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스라엘 백성의 본심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뭘까? 여기서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이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한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하고 오늘 그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다른 왕을 구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엇인지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그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전에 사사들이 엉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붙들고 그 사사를 붙들어서 이스라엘을 보존시켰다는 거예요. 예를 좀 들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삼손은 사사인데 오늘로 말하면 당시 쉽게 설명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과 같고 중요한 일을 하는 사사 삼손이 타락을 해서 이방인 여인을 사랑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이방인 여인이 기생인데 그 여인을 사랑해서 번번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의 나라에 가서 그 기생과 어울리고 살아.
그것도 종교적인 지도자가. 그럼 나라 망해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삼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보존시키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입다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다른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지키게 했는데 그 입다가 어떤 사람이냐?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입다는 첩의 자식이 돼서 기생의 자식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에 살면서 너무나 많이 핍박을 받아서 그가 이스라엘 땅에 머물지 못하고 형제들에게 머물지 못하고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외국으로.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기생을 지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를 입느냐? 그래서 천대를 받아요. 그래서 외국에 가서 어떻게 사느냐? 거기에 잡류들 그러면 쉽게 말하면 건달들을 모아서 깡패처럼 두목처럼 해서 살아요. 그러면 그들이 하는 일이 옳은 겁니까? 못된 짓을 해서 그렇게 외국에 나가서 살던 사람을 하나님은 그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사사, 하나님이 세운 사사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들어다가 이스라엘을 지키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많아요, 사사들. 그 대부분의 사사들이 뒤로 갈수록 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엘리가 성경에 눈이 어두웠다 그럴 때 그 육신의 눈뿐 아니라 영의 눈도 어두워져서 그의 가족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두 아들이 죽고 전쟁에 나가 죽고 언약궤 빼앗기고 엘리는 그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넘어져서 의자에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 밑에서 자라는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이 자라나서 그 사무엘이 위대한 일을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선지자요 사사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엉터리라고 해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한 것은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사사 시대에 많은 뇌세로부터 침략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고난을 겪은 그것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아니 지도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 의해서 그가 바로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생긴 것으로만 생각했어요. 정말 그럴까요? 그게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지도자가 세워지면, 저런 사사가 세워지면 나라 큰일 난다고 생각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이거 성경을 찾지 않고 간략하게 제가 설명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참 믿음으로 바로 살면 믿음의 사람이 지도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런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혹 그 지도자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깨우치고 알게 해서 나라를 보존시키고 지키시고 부강하고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온 백성이 타락하면 하나님은 옳지 못한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가 세워져서 꼭
어떻게 하다가 좀 선하게 하는 것 같아도, 아니 백성이 타락하면 혹 선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세워져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도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영향은 온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이걸 그들은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했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오로지 내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은 것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인도해 주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지도자에게 돌리고 제3자에게 돌리고 자기 자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동안의 사사시대의 어려움을 겪은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결과로 나타난 것인데 철저하게 그것을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리고 지도자에게 돌리고 제3자에게 돌리고 그들은 살아서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다른 왕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달아서 내게도 적용할 줄 알아야 하고 이 나라에게도 적용할 줄 알고 그 어떤 것에도 이렇게 판단하고 적용할 때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살 수 있습니다. 선한 지도자거든 그러지 못한 사람이든 종교 지도자가 옳든 그러지 못하든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 지금 그들이 왕을 구하고 있는데 그 왕을 구하는 그것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이고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왕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다가 또 다른 왕을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 구하느냐 그러면 첫 번째, 예수를 믿어요. 교회는 나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 지도자가, 목사가, 장로가, 교회 안수 집사가, 교회 기둥과 같은 사람이 옳지 못해. 그러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가나안 땅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도외시해버립니다. 경시해버려요. 왜? 저런 지도자가 다스리는 교회, 저런 지도자 밑에 있는 그 교회에 사는 일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몸은 교회에 머물러 있지만 전혀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살겠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어서 그저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성경 말씀이나 그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은
어느 순간인가부터 사라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별개에 있는 마치 세상 사람의 모습처럼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몸은 교회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건 곧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해서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섬겨야 하는 이 생활을 버려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열국 사람처럼 자기의 왕을 세상에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경험에 또 세상에서 먹고 사는 자기를 아주 잘 돌아보는 어떤 기관이든지 단체든지 회사든지 그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제1순위를 두고 살아가요. 그러나 몸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아요. 그것이 곧 다른 왕을 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다스렸던 그 말씀들은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들은 따르지 않고 세상에처럼 왕을 세워서 그 왕의 다스림을 바꾸자 했어.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언제 또 다른 왕을 구하느냐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어.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데 내 생활을 돌아보니까 내 생활은 형편이 없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에 사는 동안에 다른 나라의 종이 되어서 억압받고 힘들게 어렵게 고난 중에 살아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돌리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흥미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교회를 떠날 수는 없고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교회에 가르쳐준 하나님만 말씀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그 와 닿지 않아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와 닿아서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의지는 전혀 없고 그 머리에 두지도 않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어. 그러나 몸은 교회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 사람,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 다른 왕, 세상을 왕으로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경우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세상의 블레셋이 훨씬 더 강력하게 살고 평안하게 살고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구원은 받아야 하기에 교회에 머물고 교회는 다니지만 생활은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 또 다른 왕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현대에 그렇게 살아가고 하려고 하는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전하고는 차원이 다른 모습으로 점점점 세상에 변해가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여러 명의 왕을 두고 제일 큰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점점점 많아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치는데 그 말씀이 참 공허하게 들을 때가 있고 때로는 그것이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적어도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내가 교회 안에 가나안 땅에 머물 뿐 아니라 나의 주인은, 나에게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제일 큰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여기에 두고 여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또 다른 왕을 섬기겠다고 하면 그냥 두어라. 그러나 경고는 해라. 그럴 때 그들의 삶의 결과가 어떤지 너는 경고해주고 그들이 그래도 그렇게 살겠다고 하면 그냥 두어라. 그게 본문이잖아요. 막지 않아요. 자유의지를 주어서 내가 그렇게 산다고 하나님 막지 않아요. 굉장히 편할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첫 번째 경고는 세상 종이 돼서 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있는 삶을 살아서 세상 위에 주님이 존재하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 돼서 세상 위에 존재하고 나는 주님의 몸이 되어서 세상 위에 지배하고 다스려서 그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고 싶어 하는데 그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너 그렇게 살면 세상 종이 되어서 산다. 내 좋은 거 세상에 다 빼앗기고 지배받고 세상의 종이 돼서 산다. 핵심은 그거예요. 뭔가 얻은 것 같고 뭔가 모으는 것 같은데 정리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빼앗겨서 제일 좋은 거 빼앗기고 시간도 빼앗기고 정력도 빼앗기고 물질도 빼앗기고 건강도 빼앗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면 종이 뭐 가질 게 있나요?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받을 게 없어. 아니 그렇다고 이 땅에서 뭔가 사는 것 같은데 보니까 자기 것이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종이 된다고 하는 그 말씀에는 이사야 36장 6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데 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의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림이니 이는 애굽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재물이 왕이면 그 재물이 나중에 나를 찔러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뭔가 재물이 있으면 평안하고 노예 평안하고 내가 할 것 같았는데 그게 썩은 지팡이가 돼서 나를 지탱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살면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보호해 줄 건데 재물을 왕으로 삼고 거기에 제일 큰 가치를 두고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이면 그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너에게 아무 힘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살면 내가 살다가 내가 왕으로 삼고 내가 소중히 여기고 그 가치를 두었던 그것이 항상 너에게 유기를 준 게 아니라 어느 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내게 기도하면 나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 너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그것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 내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어떻게 하든지 옳지 않지만 온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산다는 거. 그런데 살아오면서 몸은 교회에 머물렀는데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사랑함도 없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고 산 사람은 필요해서 기도할 때 안 들어준다. 저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 동안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고 사는 복 있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예 안 들어주느냐? 그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세워진 사람이 누구요? 사울이에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40년 왕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사울이 사는 동안에 사울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되는데 그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실제로 하나님이 안 들어줬나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보호하고 사울을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건 사울 왕의 기도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다윗 왕의 기도가 다르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그렇게 사는 성도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어서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그런 성도, 왕은 세상인데 몸은 교회에 머물러 있는 그 성도와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의 기도가 다르다 그런 뜻이에요. 저는 사울이 아닌 다윗이 되는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 같은 그런 성도로 모든 성도들이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여전히 밖을 바라보면 세상 사람이 훨씬 잘 돼 보이는 것처럼 보여. 그때 내가 흔들리기 쉽습니다. 기억합시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겐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수없이 제가 강조하잖아요.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믿어서 천국 백성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엉터리로 살든 사기를 치든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 나중에 지옥 갈 거니까. 그런데 천국을 가야 하는 백성은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백성은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용납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으로서 주신 것인 줄 알고 세상 때문에 안 믿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넘어지는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기고 그 왕으로 섬기는 건 주님을 제일 사랑하고 제일 큰 가치를 두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이런 성도로 살아가는 복 있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